우리가 5월 중에 이제 교회에 잘 못 오는 또 오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그때 선물 패킹 또 해서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오면 환대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 5월만 할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월 오늘 좀 그런 그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발판이 되길 바라면서 좀 간식도 준비하고 좀 이벤트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미 5월 중에 이미 이제 장결자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또 사정으로 오늘 못 오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들도 앞으로 잘 나오는 친구들처럼 매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움직임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인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외면하고 떠나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이 탕자가 돌아오자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맞추며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라고 했습니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아주고 잔치를 이제 벌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참 기쁜 이 순간에 화가 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이제 지난주 읽었던 본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집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 돌아온 친구가 둘째 아들이고요, 집에 머물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던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오늘 이 잔치 소리를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그는 이제 아버지의 소유인 밭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막 소리가 들려요. 잔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막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막 들렸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뭔 일인가 싶어서 막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화가 나서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이 첫째 형은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는 이제 집에서 이제 뼈 빠지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냈는데 이 지내는 동안에 힘들었지만 잔치 한 번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근데 저 죽일 놈의 둘째 아들, 저 놈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간 거예요? 아버지는 제 인생에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유산을 받아다가 흥청망청 쓰다 온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그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아버지가 저 둘째 아들이 뭐가 기쁘다고 잔치를 벌이시나? 내가 있을 때는 염소 한 마리도 친구들과 나눠 먹도록 잔치 벌여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이 왔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시나라고 의문을 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집에 머물며 일하던 첫째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집에 머물렀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아버지 말에 성실하게 살아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첫째 아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고 아버지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첫째 아들은 아버지 몸만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째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짧게 말씀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첫째 아들의 문제, 첫 번째는 공로주의였습니다. 공로주의가 뭡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그러니까 부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하고 애썼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역시도 아버지에게 받을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말씀이면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이라면 제가 따라야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공로주의.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아버지가 나중에 나에게 줄 재산은 더 크겠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받고 나간 것 너무 시샘이 되고 화나고 싫지만 나 여기서 머무르니 저 둘째 아들보다 더 챙겨받을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달래면서 하신 말씀이 31절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이 첫째 아들에게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은 이미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노동처럼 어렵게 힘들게 나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품꾼과 같이 품꾼은 무엇입니까? 일을 한 값으로 페이를 받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품꾼의 관계가 아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알바비 주셔야죠. 대가 주셔야죠. 계산을 철저히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에서 그런 어떤 그 주인과 있던 그 일하는 품꾼의 관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향하여서 그런 자식의 마음, 가족의 마음으로 일을 시켰건만 이 아들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앞으로 받을 것이 참 많겠군. 계산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다 너 거였다. 그런 마인드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 내가 열심히 도와준다. 이거 나중에 내가 받지 않을까?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이것이 다 나의 것이구나. 이것이 다 우리의 것이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겼어야 되는 것이죠. 매주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또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섬기고 예배팀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매주 예배를 잘 드리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겼는지를 우리 또 돌아봐야 됩니다. 한편 우리의 마음 한켠에도 공로주의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은 주셔야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매주 빠지지도 않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정도 기도 응답은 해주셔야죠. 하나님 저의 기도에 빨리 응답을 주셔야죠. 도와주셔야죠.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또 이만큼 주십시오. 이런 계산적인 마인드가 이제 공로주의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더디 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때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들으며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들이 원했던 이 염소 새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축복이자 특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크기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에만 이렇게 환대를 받고 축복을 받느냐 반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 그렇게 삶일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의 두 번째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아버지에게 대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버리고 흥청망청 쓰고 온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철저히 동생을 정죄하고 밀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르게 대답을 해요.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 동생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가족 치부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죽은 것과 같이 여기며 유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썼던 그 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며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것 같고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나 온 것 같은 그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에게 모욕하는 말을 하고 유산을 가져갔다 한들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둘째 아들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공로주의에 빠져서 속상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정죄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나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내가 원하는 거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고 그 정도 이 정도 선이면 내가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아가겠어? 그러니까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말하는 그 밭의 일 내가 열심히 해볼 수 있지.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후에 내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매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족들끼리 나와서 좋지, 할 수 있지. 이 정도 내가 해줄 수 있지.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더 축복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받을 축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을 때론 모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무리, 그러니까 한 목자 한 무리, 이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 그 잃은 양이 있는데 그 잃은 양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그 잃은 양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어떤 친구들을 향해서 있는지, 저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친구들이 다시 오기를 우리도 기다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매일 기다리던 그 모습을 첫째 아들은 되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싫어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바보도 아니고 왜 저 둘째를 왜 기다리시나 대체. 그놈 온다고 뭐 달라지겠나. 그놈 이제 그냥 죽은 것처럼 우리 여기고 살아가면 되지 않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탕자와 같은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지만 이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 이 잔치를 누리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금 돌아온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환대해 줘야 되는 거죠. 막 정죄하고 막 장난치고, 야, 너 왜 여태 안 나오다가 지금 왜 왔어? 왜 연락 다 씻고?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무안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환대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정죄가 아니라 환대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왔다. 너무 반갑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환대가 어쩌면 그 친구, 그 영혼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시점, 그 시작점일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영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성인 청소년부 여러분, 기존의 자리를 지키던 친구들은 첫째 아들의 이 차가운 시선을 버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심장,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내야 합니다. 오랜만에 온 친구들을 향하여서 환한 미소와 격한 박수로 아버지의 환대를 우리가 대행해줘야 됩니다. 연습을 좀 해볼까요? 웃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잘 왔어. 이 정도는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약간 미소를 좀 띄고, 잘 왔어. 오랜만에, 그래, 잘 왔다.
아니 왜 때려요? 예, 왜 때려요? 아니 아니요 또 왜 때린다고 비난해요? 예, 자 환대해줘요. 잘 왔어. 때리는 것도 어떤 표현일 수 있겠지만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온 친구들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냈든 어떠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들 환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죄 지었는데 이번 한 주 너무 죄 지었는데 여태까지 하나님 떠나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내가 나올 염치가 있을까? 근데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웰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잘 왔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자, 이 잔치에 참여해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도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웨이홈, 집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잃은 양이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형제 자매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정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배에 나옴이 사실 기적이고 너무 축복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이에요. 나 개인이 온 것도 너무 잘했고 하나님께서 잘 왔다 칭찬해 주실 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며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